영광의 부활주를 맞아 시온이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재물도 소중하고 명예도 지위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한번 잃었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단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 생명을 잃으면 앞서 말씀드린 재물, 명예, 지위, 그 생명 잃으면 다 모든 것이 소용없어지기 때문에 이 생명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죠. 세상에 그 누가 생명과 다른 것을 맞바꿀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생명이란 게 이렇게 소중하다 보니 내 생명도 물론 소중하지만 또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죽음 또는 배우자의 죽음, 자녀나 형제, 친구의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을 던져주게 되지요. 특별히 인간이 받는 모든 스트레스 중에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 지수 1위라고 합니다. 3위가 가족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죽음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해동의 복례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나라의 금강산 한라산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만 500명의 선남 선녀를 보냈습니다. 중국을 다 통일하고 권력을 얻고 보니 나이는 들어가고 그래서 좀 생명을 연장해야 되겠는데 죽지 않는 법이 없을까 하다가 찾기 시작했는데 실패했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도 어떻게든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과학, 의료 기술 총동원해 봅니다. 뭐든지 다 해봅니다. 살 수만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과학과 의학이 제 아무리 발달한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것은 인간을 유한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학, 의학 다 총동원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인간의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이도저도 다 안 되면 마지막에는 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최후의 기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왜요?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결국 신에게, 피조물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대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생명은 절대로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 3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 자매와 특별히 큰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무척이나 사랑하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형제나 자매가 정말 예쁘게 예수 잘 믿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봉사하는 것도 귀한데 이렇게 형제 자매가 교회를 함께 잘 섬기면 배나 귀하고 배나 예뻐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들 세 남매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예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은 그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정말 큰 고통과 충격이었죠.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으니 그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나사로의 죽음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프셔서 35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우셨다 하는 내용은 복음서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운명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셨던 것, 그리고 개인을 향해 우셨다는 것은 딱 한 번, 오늘 나사로를 위해 우셨다는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이렇게 친히 눈물까지 다 흘리셨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베단을 향해 가시다가 마중 나온 누이 동생 마르다를 만나시게 되는데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요, 반은 좀 원망조고 반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요 하는 이런 원망. 그런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은 주님이 그를 죽지 않게 하신, 죽음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도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마르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만 보면 마르다가 부활을 분명히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좀 다릅니다. 당시 유대교에도 부활 사상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있냐 없냐 가지고 다투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는 누가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장례가 나면 장례식장에 꼭 문상을 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 유족들에게 인사치레로 이 말 한마디를 꼭 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고인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부활과 다르다 그랬어요.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 그런데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온 많은 유대인 문상객들도 이 말로 유족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위로했겠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문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상투적인 인사나 위로의 말 정도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부활이나 마르다가 이해한 부활과는 아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25절, 26절을 보면은 두 가지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유대교가 말하는 부활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는 뜻일까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 부활한다 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혈통이 아니에요. 행위로도 아닙니다.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종교 형식이나 혈통이나 공로가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미래적인 부활만을 믿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마르다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긴 있는데 언제 있다고 생각했냐면 마지막 종말 때만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미래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주님 부르셔서 천국 가면은 영생 얻고 천국에 거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미래적인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적인 부활만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현재적인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5절 26절 말씀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혹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 부르실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도 살 것이란 말은 육신의 생명은 끝날지 몰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미래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적인 부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영생 얻은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곧 죽음인데 우리가 살아서 예수를 믿어 그 죄가 해결될 때 우리는 이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영생을 얻는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현재적 부활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신은 언제 영생을 얻을까요? 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얻지요. 그러면 부활은 언제 할까요? 그때 가면 부활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이미 영생을 여러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그 순간 주님의 부활의 생명도 우리는 현재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부활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활을 얻으려면, 영생 얻으려면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으로 놀라운 말씀하는데 진정으로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모순되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본문 바로 뒤인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정말 살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진정으로 부활하기 원한다면 진정으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마치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밀알이 나 절대 안 죽어,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밀알 하나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야 거기서 생명의 싹이 터올라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해 죽겠습니다 할 때 거기서 생명의 싹이 터올라 수많은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고 그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는 진정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을까요? 이 시대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영생 얻는다, 축복 받는다, 이런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예수님 믿으려면 죽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려면 썩어야 된다,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인기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썩어지고 죽어야 영생과 부활의 열매를 얻고 다른 이들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점차 고난은 사라지고 십자가도 사라지고 영광만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부활절에 계란을 많이 나눕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풍습이 언제부터 생겼고 어디서부터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미국에서 유래했다, 아니면 유럽에서 유래했다. 근데 그 유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절 계란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와야 부화할 수 있죠. 병아리가 그 두꺼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겪어야만 생명을 얻고 부화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소중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버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셨을 때만이, 그리고 죽음을 겪으셨을 때만이 진정한 부활의 영광이 가능하다는 뜻이 이 부활절 계란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님을 위해, 남들을 위해, 이웃을 위해 버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다운 생명, 참다운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해한 교회는 부활절에 희생과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신촌교회가 진정 부활절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진정한 부활의 교회인가? 나 자신은 진정 부활절의 정신을 바로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썩어지는 희생의 정신을 실천하는 부활의 성도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산불 피해 당한 교회들과 사람들을 좀 돕자 해서 구제헌금에 대해 광고를 드리는데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헌금 봉투가 2장 들어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랬죠? 하나는 부활절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기도하고 잘 준비하셔서 오늘 부활절에 잘 드립시다. 또 하나는 산불 피해 구제헌금 봉투입니다. 보통 부활절 헌금처럼 큰 절기 헌금을 할 때는 부활절 헌금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헌금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전국에 큰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많은 교회가 불타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 산골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복구는 엄두도 못 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교회들은 어디서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 성도들은 교회당이 불타버렸는데 어디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계산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금 구제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바로 지금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우리의 작은 마음을 모아 이 구제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하고 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돌려 말하지 않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얘기하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된다. 1년 중에 부활절 헌금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큰데 혹시 이렇게 2가지 헌금을 같이 하면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 부활절 헌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솔직히 담임 목사로서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이건 손해냐 이익이냐, 헌금이 많이 들어오냐 적게 들어오냐의 차원이 아니다. 이건 그렇게 머리로 계산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더 감사한 일이다. 왜냐? 부활절에 이렇게 사랑과 나눔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심지어 어떤 교회는 부활절 감사헌금 전액을 이웃사랑과 나눔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이 부활절에 나눔의 헌금, 구제의 헌금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헌금을 구제의 헌금, 내가 남을 돕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받은 헌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일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진정 죽어서, 우리가 진정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지고 썩고 죽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부활과 생명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구제헌금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제가 여러분 꼭 구제헌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태도, 참된 부활의 정신이 무엇일까? 부활절이란 마냥 기뻐하고 축하하기만 하다 끝나는 절기가 아니다. 우리끼리 축하한다고 즐거워하고 끝나는 절기가 아니다. 부활은 진정한 나눔과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 귀한 부활절을 맞아 이 부활절의 참된 정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축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하나의 밀알의 정신, 참된 부활의 정신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몸이 찢기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피가 흘러 십자가를 적셨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과 하늘의 밀알로 썩어지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죽음이 없었으면, 이 희생이 없었으면 어찌 부활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오직 부활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예수 믿어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합니다마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 싹이 트고 많은 열매를 얻는 것처럼 진정한 부활은 나처럼 죽어짐으로, 다른 생명을 위해,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썩고 희생하며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부활절을 맞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부활의 성도가 되어 내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고 죽고 희생함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섬기며 나누고 희생하며 베푸는 우리 귀한 주님의 정신을 본받는 부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